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레위기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6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30일자 본문 레위기 27장 14절에서부터 34절 끝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흰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을 그를 위하여 2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고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리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외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레위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이나 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성별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고요. 일단은 드렸으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희년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희년이 파격적인 제도라고 했는데, 희년에 따라 이 토지 가격이 달라져. 당연하죠. 희년이 되면 다시 물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가까울수록 값은 싸져야 되겠죠. 예, 희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땅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이건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값을 그럼 누가 정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라고 하셨고, 또 이거 말고도 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별할 필요조차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말고가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나 가축 등의 소득에서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우리로 개념은 11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성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도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물, 거룩한 물건, 뭐 이런 의미로 구별된 물건, 그래서 성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합당한 가격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구별, 또 성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여기서 성은 제 이름도 똑같은데요. 거룩할 성, 구별할 성, 거룩할 성,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성물, 성별 이런 의미로 표현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값은 드리는 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니까 누구가 정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심한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려면은 만약에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도로 갖고 싶어. 그러면은 정한 가격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값을 주고 물을 수는 있었어요. 만약에 물으지 않고 놔두면 그거는 영원히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돼서 희년이 되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냐면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 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이 레위기 전체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바칠 때 하찮은 것,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대로 최상의 것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최고의 것을,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모든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구별해서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건 왜 안 된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따로 구별하고 말고도 없어요. 이건 다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다 내가 드릴게요 이런 말할 것도 없어.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 원래 하나님 거. 이게 왜 이런 일이 근거가 어디에 있죠? 출애굽, 이들의 출발인 출애굽의 근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근데 우린 자꾸 장자 그러면 첫 아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첫 새끼, 첫 번째 난 태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새끼는 그것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행위가 무슨 뭐 보호막이 되고 백신이 돼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표를 보고 넘어간 경우 한 것뿐이지, 살려준 것뿐이지,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린 것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요구해요. 원래 죽었어야 될 첫 번째 것은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모조리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따로 지가 드리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결실은 늘 뭐죠? 의미 있고 소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농사를 요즘 안 지니까 그 느낌을 모르는데, 농사를 내가 텃밭에 해가지고 저도 조금 살짝 맛봤어. 살짝 내가 막 땀 흘며 막 손으로 갈퀴처럼 긁어가지고 흙을 일궈가지고 돌 다 골라내가지고 그걸 했을 때 방울토마토 그까짓 거 그 뭐 흔해 빠진 방울토마토 그 열리는데 눈물 나 귀에서 먹지도 못해. 딸기 세 알 열렸어. 세 알 열 때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해가지고. 오이 열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첫 번째 이거 난 거 먹을 만하게 커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가지도 열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내 손으로, 물론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첫 번째는 그래 귀해요. 자녀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첫 번째는 특별히 남달라요. 그래서 첫 장남, 장녀 이렇게 그러잖아요. 맞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이라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건데 첫 번째 것이잖아요. 정도 많이 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뒤에 있을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린다는 얘기는 다른 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선 생각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주셨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첫 번째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거라고 해서 드리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은 아무리 첫 번째라도 받지 않는 게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안 되는 거 레위기 규정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동물에게 뭐 다리가 한쪽이 절든지 털이 없든지 뭐 눈이 외과가 됐든지 뭐 어쨌든 간에 온전하지 못한 거, 그 양이나 소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제물로 부적격이에요. 부적격. 그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드리긴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역시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값에다가 5분의 1은 이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해야 되죠? 이건 원래 하나님 건데 못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값을 더 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일단 이렇게 드리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거 못 물르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 최상의 것, 처음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요, 30절에서 34절까지 얘기인데요,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이제 이번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이나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소득이 생기면 그게 곡식이든 과일이든 가축이든 간에 10분의 2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레위기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소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태도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성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드려야 됐어요. 나는 이 양이 너무 꼭 갖고 싶어요. 시종자로 삼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10분의 1, 11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신에 값을 치는데 그 대신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도로 받을 수는 있었어요. 가축의 경우 하나님 이런 것까지 정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예를 들면 가축 있잖아요. 가축을 10분의 1을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게 드리고 싶으세요? 사람 마음이 묘하다니까요.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주고 싶다니까요. 어차피 10분의 1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나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자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세우는 거. 일렬로 통로를, 좁은 통로를. 느낌 아시겠어요? 양이 이제 무작위로 통과를 해요. 누가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들어갈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번째 딱 멈춰. 얘는 따로 떼. 이건 11조예요. 11조. 왜 그렇게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드리려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작위로, 그거야말로 무작위 아니에요? 지나가는 통과되는 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들어가는 그 순서가 10번째 것마다 이건 따로 떼서 무조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묘하죠?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치기. 그럼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면 바꾸려고 했던 거 둘 다가 하나님 것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11조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는 그런 조치로 보여요. 11조는요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 멜기세덱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에도 출애굽기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마지막 부록처럼 되어 있는 레위기에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11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11조는 모든 헌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제일 마지막 절은 저를 잡았어요. 34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지를 딱 확증하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죠? 시내산 그 밑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마치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처럼 보여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우리로 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다 이거 하면 하나님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10분의 1을 내려매요. 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라면서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라면서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모든 혜택과 유익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하나님 뭐 필요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해갖고 하나님께 만족시켜주는 그 샤머니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치성을 드리고 막 재물을 갖다 드리고 막 그래야 뭐 받아먹고 제사밥 받아먹고 뭐 받아먹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스스로도 만족하시는 분이고 뭐 아쉬워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요구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꼬맹이들 오면은 내가 걔한테 사탕 안 먹어야죠. 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난 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다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늘 얼마나 공경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가, 이런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것을 뭘로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혜택과 유익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네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하신 계명이다. 우리도 이 말씀 명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때 그 모든 혜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로써 긴 2달 동안의 레위기 묵상이 끝나고요. 저 레위기 묵상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렵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내일 7월 1일 토요일 날 첫날부터는 한 열흘 정도 또 베드로전서 묵상하고요. 그다음 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2주 뒤부터는 또 역대상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79장 찬양집 4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9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27장은 레위기의 부록 같은 장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 처음 것, 그리고 10분의 1 이걸 딱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얄팍한 마음, 인색한 마음, 아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하나님 말할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달 동안 레위기를 은혜롭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레위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인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성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것을 드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에게 항해하신 모든 말씀, 저희가 천국에 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국을, 영생을, 부활을, 영광을, 왕권을,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며, 어린이 떡볶이 전도를 할 때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기업이 또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7월 한 달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전도와 목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